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화입니다. 전도자들에게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가족이라는 이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인데 대신에 가족들을 전도했을 때 그 기쁨은 다른 전도보다도 훨씬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신 분 역시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계신 분입니다. 누구보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로 인해 가정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의 주인공 어떤 분들인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80년대 유명 외화들을 더빙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내레이션을 맡으며 우리의 귓가에 익숙하게 자리 잡은 목소리.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바로 50년 가까이 성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현 장로인데요. 철저히 복음이 가로막혀 있던 불교 가정에서 성장했던 그는 아내를 만나고 나서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긴 시간 복음을 거부하며 아내를 핍박했다고 하는데요. 외롭게 믿음을 지키며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아내 한미경 목사 덕에 그의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몰래 아내가 쌓아온 기도의 씨앗이 남편과 자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가정을 변화시키고 달란트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김도현 장로와 한미경 목사 부부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얼굴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목소리만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김도현 장로님 부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저희 CBS 프로그램에 목소리로 출연하신 적은 있어도 이렇게 직접 방송에서 얼굴을 비춰주신 적은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네, 저희 그렇습니다. 그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로만 늘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대하다가, 그러니까 목소리는 사실 그 100번에서 1000번 들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얼굴은 한번 비치면 금방 알게 되거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제 얼굴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직접 얼굴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이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우리 김도현 장로님을 지금 얼굴과 목소리를 딱 들으면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실 분들이 많으신데 비밀을 좀 풀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장로님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렇죠. 국기에 대한 맹세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맞아요. 잠깐 좀 장로님 라이브로 한번 좀 이렇게 살짝 앞에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갑자기 들었던 그 목소리. 갑자기 그냥 얼굴이 왜 후끈거리지 내가? 맞아요. 아니 정말 이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이신데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송물에 정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어요. 맞아요. 장로님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대표적인 우리가 기억할 만한 작품들이 있는지요? 예,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많이 해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휴먼 다큐멘터리 그 인간 시대, 그 이제 최초에 시작할 때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화 더빙에서 레밍턴 스틸러를 많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피어스 브로스넌 탐정. 예. 그래서 하여튼 사극에서 한명회, 정도전, 징비록,
하여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거의 이제 정말 50년 가까이 방송을 하셨고. 네. 저희 사극 볼 때 항상 그 해설해 주시던. 나레이션. 네, 나레이션 해주시던. 네네. 정말 사실 주로 좀 중후한 목소리를 좀 많이 들려주셨었어요. 저희가 듣자니까 근데 중후한 목소리 외에도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하시는 그 재주가 있으시다고.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옆에 사모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신지. 좀 주제 넘지만, 잘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개척교회나 네. 또 그 교도소 사역하시는 목사님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그 몇 번 주기도문 같은 거를 대통령이 옛날 대통령의 목소리로 하면은 어떨까? 네. 주기도문을 신선해요. 네, 각 대통령들의 버전으로. 네, 그렇게 어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개그맨이나 성대모사의 달인들처럼 잘하진 못하지만 네. 그래도 분위기만큼은 느낌만큼은 가지면 어떻겠느냐. 아유, 기대가 됩니다. 좀 궁금해지는데 네, 한번 네. 부탁드려도 살짝 될까요? 그러죠. 네, 대통령. 네. 어떤 네. 대통령? 네, 먼저 이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 네. 대통령. 네. 네. 국민 여러분, 우리들은 뭉쳐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뭉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아니, 목소리만이 아니라, 눈 그죠, 주변의 그 연기가.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거기를 몰입해서 자꾸 보게 되네요. 저는 그 시작하실 때 그 시작, 국민, 그 소리가 너무. 시동 거는 네, 소리. 시동 거는 소리가. 그 특징, 그분들의 특징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네, 같은 경우는 네. 좀 씩씩하잖아요. 군 네, 출신이니까 네. 이제 그분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지나고 이제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돼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마을 운동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야, 네. 야, 요거 특징을 너무 잘 네, 잡으시네. 어미 끝에 그 표현하시는 것들이 너무 비슷해요. 아, 제가 다른 네. 것도 이승만 대통령 좀 될 것 같은데 이 박정희 대통령 못 따라가겠네. 그 다음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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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좀 발음이 위대한을 이대한으로 하고 뭐 이렇게. 오, 네네. 이대한 국민 여러분, 이거 광장에서 연설하는 거다, 이거.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제를 확실히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야, 이거. 와, 아니, 진짜. 이거 가지고 오늘 방송, 이거 녹화분 다 나오겠네요. 그러네요. 근데, 정말. 네. 저희 그 마지막으로 네. 이왕이 뭐 김대중 대통령. 네, 아, 네, 그렇죠. 네, 또 네. 안 하면 안 들어야죠, 되죠. 들어야죠. 네, 김대중 대통령 네. 팬들 많을 네, 테니까. 말하자면 지가 김영삼이는 대졸 출신이고 저는 고졸 상고 출신입니다. 하지만 제가 난리지 지식적인 면에서 잉글리시 영어도 더 잘하고 그래서 저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도로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스카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말하자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진짜. 아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근데 제가 안 보고 목소리만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비슷해요. 막 구원하신 것 같아요. 특징들이 막. 와. 야, 아니, 이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 목소리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뭐 이렇게 몸으로 연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목소리로 연기하는 것도 너무 행복한 맞아요.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목소리의 재능, 달란트를 주셔서 이제 성구가 되셨어요. 네. 성구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언제 시작하신 거죠? 제가 7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70년대.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엔 TBC, 그렇죠. 예. TBC, 나중에 이제 KBS하고. 네, 통폐합됐죠. 야, 진짜 전설의 분이 나오셨네요. 그러니까요. 70년대. 아니, 그럼 처음에 활동하셨을 때 그때부터 좀 사람들이 하고 주목을 좀 해주셨던가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데뷔하셨을 때? 그렇지 못하죠. 특히 가수나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알려져서 스타가 된다 그러지만은 특히 성우 같은 경우는 목소리로 하는 그 연기가 돼가지고 알려지기도 힘들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면은 진짜 웨이터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방송을 하는데 그 소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중들 막 이렇게 얘기 떠들고 하는 거. 그거 녹음을 해놓고도 제 목소리가 거기에서 나오나 하고 막. 라디오에. 그렇게 신경을 쓸 정도로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성우계에도 여러 가지 질서도 있고 거기에서 라디오에서 데뷔를 해서 스타가 되는 게 쉽지는 않으셨겠지만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게 정말 이제 사랑받는 최고의 성우가 되셨고 사실 장로님 못지않게 옆에 계신 우리 사모님께서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네. 목소리 지금 안 들려주시는데. 그러니까요. 아직 못 들어봐서 근데 우리 궁금합니다. 사모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이세요. 네. 어떤 사역을 하고 계세요, 목사님은? 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했고 그리고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 성악을 전공하신 거죠. 그러니까 벌써 뮤지컬도 그러니까요. 뮤지컬도 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에서는 그러면 찬양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으로. 네. 사실 저희가 앞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가정이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를 하셨을까 좀 이제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장로님은 결혼 전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그 아버지가 어려서 그 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빨리 죽는다는 그런 옛날 분들의 그 말씀이 있어서 아버지가 절에서 한 10년 동안 시중 들면서 있으셨고요. 그 어머니도 또 그 절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물건 가지고 가는 그런 것도 하시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선배 한 분이 남녀호랭개교라는 걸 하면은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따라서 그냥 그 또 해보고 그랬었죠. 한때는 그런 적도 있으셨고. 그러니까 기독교 빼놓고는 다른 분들 그렇죠. 섭렵을 하셨네요. 네. 그러던 장로님께 복음을 전한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우리 한미경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아내분이 전도를 할 때 평생 내가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을 가지셨는지 아니면 아내가 전해주는 복음이니까 쉽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떠셨어요? 쉽게 못 받아들였죠. 처음에는 제가 결혼하고 우리 그냥 가까운 절이나 이런 데 가서 주일날이면 바람 쐬고 하자. 이렇게 이제 의견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식사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집사람은 이제 기독교 신자니까. 기도를 하면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제가 젓갈을 내다 던졌어요. 기분 나쁘다. 그거 뭐 하는 거냐. 나를 놔두고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 아니 그러면 처음에 목사님은 원래 신앙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아, 원래 목사님이 있으셨고. 근데 내가 만난 사람이 신앙이 없다는 걸 알고 만나셨을 텐데. 아니죠. 모르셨고 그러면 결혼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신앙이 없다는 건 알았죠. 아셨는데 어떻게 결혼까지 그러면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개념이 없었어요. 개념이 없어서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내가 불순종을 해서 불신앙의 사람하고 불신앙의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 이런 걸 이제 느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목사님께서 원래 처음 신앙을 가지셨던 시기는 언제쯤이셨나요? 저는 원래 집안이 가톨릭이에요. 네. 그래서 가톨릭에도 성당에도 갔다가 또 동생 따라 교회도 갔다가 개념 없이 넘나들다가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개종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왜냐면은 가톨릭은 그 뒤에서 수녀님들이 그 당시는 수녀님들이 찬송을 이렇게 불러요. 근데 기독교는 저희가 찬송을 직접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찬송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생 따라서 한 번 가보게 된, 전에는 이제 물론 다녔지만 그 가보게 된 그 교회가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다니게 된 것이 개종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교회 다니시고 나중에 이제 음악을 하셔서 교회에서 지휘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장로님 연애할 때 그러면 교회도 좀 초대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때 제가 그 찬양대, 일부 찬양대는 학생부예요. 그래서 학생 찬양대를, 그 당시는 학생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한 번 모시고 갔더니 애들이 전부 내려와가지고 환영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전 안심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앞으로 결혼해서도 이 정도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반대 안 할 거고 날 네. 따라올 거다. 그렇게 그리고 안심을. 심지어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잖아요. 아유, 내가 결혼하면 당신 따라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김 장로님도 그러셨죠? 네, 그렇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요, 저는 그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본인은 이제 약속을 하신 걸 기억하는데. 그냥 당연히 갈 줄 알았죠. 네. 그래서 결혼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신앙의 노선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갈등도 하고 핍박도 좀 하셨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네. 가장 많이 했던 핍박이 어떤 겁니까, 장모님? 결혼해서. 뭐, 많이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뭐, 말로 표현하기가, 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죠. 사실. 네네. 예. 그,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제가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럼 좀 예를 들어서 뭐, 나약하고 좀 볼품없는 사람들이나 다니는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약하니까 교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뭔가 그 빈틈이 많고 허점이 많고 그 약점이 많고 부족한 게 많으니까 교회 나가는 게 아니냐. 이 정도로 부정적으로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이었는데 네. 언제 어떻게 좀 마음을 여시게 되신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잠언 12장 4절인가요? 그 뭐 어쩐 여인은 그 지압에 멸류관이요. 뼈를 썩게 하는 여인은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에 뼈를 썩게 함과 같으니라. 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아내 자랑하는 건 좀 부끄럽지만은 굉장히 지혜로웠었습니다. 네. 뭐냐면 제가 이제 그렇게 그 안 좋아하는 걸 알면서 교회는 나가야 되겠고. 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집에 들어와 보면은 집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네. 그러면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일단 배가 고프니까 차려놓은 밥이나 먹자 하고 밥을 먹는데 이 반찬이며 뭐 이런 게 다른 때와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뭐 맛있는 반찬 준비해놨네. 그리고 그냥 먹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몇 번 지나고 나다 보니까 저한테 퍼뜩 떠오른 게 교회 가기 위해서 오늘 반찬을 이렇게 밥을 맛있게 만들어 놓고 갔구나. 일단 배를 불려놓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날은 오늘 교회 간 날이었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도 이제 이렇게 막 거부하고 싫어했던 마음들이 이제 조금씩 변하게 되죠, 아무래도. 네. 그 사실 저희가 아까 이제 오프닝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가족 구원하는 것은 사실 다른 이웃들이나 친구들, 동료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남편 장로님께서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잘 협조해주지 않고 전도는 해야 되겠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었고, 근데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때마다 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네.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사랑을 주시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네네. 영혼을 사랑하니까 주께서 역사하신 것, 네. 역사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에게 핍박을 하면 처음에는 그냥 속이 상해서 저도 감당이 막 안 되고 네. 하염없이 울기만 하고 속으로 막 원망하고 그랬지만 그게 이제 그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감사와 네. 그리고 이거는 내 사명이다. 아.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대개 보면 원수, 이 왼수 그러잖아요. 원수하고 왼수는 다른데, 이 왼수.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남편이 불쌍하고 그런 마음이 드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쌍해서 여태까지 사신 거예요. 아니 사실 그렇게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까지 네.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래도 확신의 마음 그런 체험들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여러 가지 체험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 지휘를 하면서도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게 너무 이제 미안한 거죠. 나도 안 되겠다 싶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당시 집사 시절이니까. 네. 근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에 큰 사명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무조건 나가야 되겠는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보는데 틈이 안 생겨요. 틈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은데도 뭔가 이렇게 막아지고 그래서 제가 딸방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제 재단을 쌓는데 그때 여러 가지 역사가 귀신의 역사라고 그러죠. 네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두려움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처음에 딱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일어나면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찬송을 딱 찬양을 하면은 그날 이렇게 묵상할 말씀이 일치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모르는데도 말씀이 쫙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그런 반면에 귀신은 엄청나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제가 느낌으로 이렇게 빳빳한 옛날에 뽀뿌린이라는 그런 옷이 있었죠. 처음. 네. 그거 단추 잠그는 소리, 또 머리카락 이렇게 길게 사는 그 끌리는 듯한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수록 더 기도를 하면서 네. 온몸에 땀이 막 흘렸어요. 머리는 쭈삣쭈삣 솟고 그러면서 그 기도를 막 2시간씩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체험할 때 이 기도의 손이 그러니까 그 전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느꼈었어요. 한번 네. 그런 체험이 있는데 제가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그 기도의 손이 점점 이렇게 막 풍선처럼 막 엄청 커지더라고요. 네. 그런 체험. 또 구름 위에 제가 부든 듯한 그런 체험. 또 이렇게 파스발 났을 때 왜 싹 올라오는 그런 화한 느낌 같은. 네, 네. 화한 그런 느낌들.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손을 잡았을 때 여기에 이렇게 지남철 같이 딱 좌석이 달라붙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많이 눈물도 흘리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러다가 마태복음으로 가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거기서 제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네. 진짜로 만난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새벽 기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하는 남편 때문에 많이 아이방에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했는데 그거보다 정말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 시간이 5년 정도를 그렇게 그렇죠. 결혼하고 3년은 눈치 보면서 몰래 다녔고, 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후배들이 많이 왔었어요, 네. 저희 집에. 그리고 3년 안에 저희가 전세에서
집을 장만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했다. 그러면 나도 좀 떳떳하게 교회 좀 다녀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살금살금 다니다가 이제 5년 만에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5년 만에 교회 처음 나가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로님. 그날 기억나시죠? 네. 처음 교회를 어쨌든 간에 나간 날. 네. 어떤 날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를 처음 나가시게 된 거예요? 하여튼 가을 김장할 때쯤 된 것 같은데요. 네네. 그때 이제 배추 사건이 있습니다. 배추 사건. 아, 네. 재밌다, 이거. 그 배추를 그때 이제 그 배추 풍년이 들어가지고 배추값이 완전 이제 헐값이 됐었습니다. 네. 그 아버지가 배추 농사를 지셨는데 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걱정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집사람이 교회에서 팔아주기로 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도 희망을 가졌는데 하여튼 일이 묘하게 좀 꼬여가지고 아마 시골에서 그 배추를 다 팔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이제 교회 입장이 곤란하게 됐으니까 그 문제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제가 막 그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집사람이 나갔어요. 네. 제가 막 화를 내니까 나갔겠죠. 그래서 교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나가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트러블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목사님한테. 목사님께. 죄 없는 목사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지요, 사실. 네, 네.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굉장히 국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예수님 같은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지혜롭게 저를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근데 저는 너무나 교만했던 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성우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많이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유명인을 하나 이렇게 좀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오면은 뭐 헌금도 뭐 또 늘어날 거고 뭐 사람들한테도 뭐 자랑할 거고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아주 거부해야지. 오히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무튼 제가 목사님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제가 목사님 지금 따라가는 거는 교회 나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뭐 느닷없이 뭐 우리 아무개가 여기 교회 남편이 나오기로 했으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네네. 네,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부부싸움 했고 그냥 술김에 목사님한테 항의하다가 네. 어떻게 좀 대화 좀 더 해보려고 간 게 첫 번째 나간 교회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때 안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럼 그날? 그냥 앉아 있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같아요. 네. 그 네. 사건이.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를 어쨌든 간에 그렇죠. 본인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다는 네, 게 그럼요. 교회 출입을 시작한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첫 발을 디디셨어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도 한동안 좀 교회를 안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그러면 믿음을 좀 가지시게 된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네. 다리에 종양이 나셔가지고 네. 그래서 큰 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 모른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청천벽력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마 교회는 이제 그렇게 나갔고 무릎 꿇은 것이 그때 이제 처음 무릎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네, 병원 어머니 다리를 때문에. 절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네. 한번 안 잘라게 좀 해봐 주십시오. 결국 안 잘라게 됐어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머니를 보니까 친척들도 저 스스로도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찾아가기가 힘든데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와서 그 교대로 해가면서 24시간 이렇게 병원에서 수고하시는 걸 보고 그 마음속에 이제 감동이 왔던 거죠. 이상하다. 이렇게 내 일도 힘들고 어려운데 저렇게 남의 일에 와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죠. 네. 그 주변에 이제 그 교인들이 그 어머니 병원에 계시는 동안 옆에서 와서 좀 교대로 수발도 해주시고 네. 병간을 해주시는 모습 앞에 네. 감동이 되고 마음이 좀 열리게 되신 거군요. 네. 어쨌든 어머니만 고쳐질 수 있다면 내가 무릎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급하니까 네. 그렇게 기도하셨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다리를 자르지 않게 되셨고 네. 또 쾌차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도 조금 좀 조금, 네네. 근데 그러면, 예. 네. 병상에 누워 계시던 어머님도 신앙이 없으셨잖아요. 교회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간호해 주시는 걸 보시고 어머님의 마음에도 좀 변화가 생기지 않으셨을까 하는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리에 종양이 생겼을 때 서울의 큰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모시고 왔고, 네. 그리고 제가 찬양하던 그 병원에 먼저 갔어요. 네. 한 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네. 갔더니 거기서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모시고 오면서 제가 어머니 교회 다니세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냥 네. 택시 안에서 그랬는데 그러자꾸나 그러셔요. 오,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게 됐고 그전에는 막 집에만 오면 머리 아프다. 또 당신 집에 가도 부적이 막 있고 네. 그러니까 저도 막 그 제사 드리고 그러면은 간식 사가지고 가서 제사밥 안 먹고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금식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중에 과정 속에서 그냥 그렇게 구원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도 그때 네. 그런 일을 통해서 네.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네. 네. 그러면은 어머님도 믿게 되시고 장로님도 이제 그 이후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또 신앙을 가지시게 되셨어요. 신앙을 갖고 나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우리 장로님? 예, 제가 사실은 좀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가지고요. 그 성우 생활을 하면서도 뭐 우여곡절이 많았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그럴 때마다 술을 먹고 좀 난폭한 짓을 좀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결혼하고 제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부터 그런 완악한 마음들이 강팍한 마음들이 자꾸 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위에서 저 사람 결혼하고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이렇게 평가를 그렇게 제 귀에 들리게 자꾸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서 달라졌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그렇죠. 거거든요. 모습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내 자신도 또 내가 왜 좀 달라졌네? 이렇게 또 본인도 어느 날 느끼잖아요. 네, 내가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게 내가 좀 변하고 있구나. 맞아요. 내가 달라졌구나라는 것도 본인도 또 느끼죠. 네, 또 은혜를 또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애들을 다 유학을 보냈었습니다. 미국에. 네. 근데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방송국의 식구들도 많이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돌아오게 또 했대요. 네. 학비 되기 어려우니까. 네. 그럼 저한테 두 사람이나 그렇게 보내놓고 이렇게 걱정이 안 되냐. 그래서 저는 나는 아주 큰 백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 뭐냐.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 뭐 걱정을 하느냐고. 그 정도까지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아,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렇게. 네. 네. 장로님 평생 이제 더빙 같은 거 많이 하셨잖아요. 네. 성우로서의 녹음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게 요즘은 성우 지망생들도 많고 관심 있는 분들이 일반인 가운데도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네. 장로님 나름대로 내가 평생 해오면서 더빙을 잘하는 비결이 좀 나름대로 좀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살짝 이렇게 공개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뭐든지 지름길은 없습니다. 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것이 이제 합쳐져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에 노력을 많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많이 보고,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고, 훈련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많이 보고, 네. 남의 것도 많이 듣고. 네, 네, 네. 근데 또 네. 특별히 우리 장로님의 비법이 하나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이제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 대본을 받아들면은 저는 볼펜으로 체크도 안 하고, 그리고 주자마자 녹음 가지요 딱 이럽니다. 그러면 담당 PD나 뭐 보도 제작국의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안 읽어보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네. 예, 제가 자신 있으니까 가자 그러죠. 그런데 네.
그 뭐 2장, 3장 하나도 안 틀리고 그게 갑니다. 네. 예, 그러면 NG가 없으면은 신기한 거예요. 이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예. 우리는 뭐 몇 마디 이렇게 읽으면 자꾸 NG가 나고 다시 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몇 장씩 이렇게 안 틀리고 가나. 네. 그 비결이 뭐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뭐라 하냐면, 구약과 신약을, 그러니까 약 2가지를 열심히 먹으면 됩니다. 약 2가지. 네, 네. 네. 얘기 많이 하죠. 네, 신약과 구약을, 성경책을 소리내서 열심히 많이 읽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게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도 아닐까 싶어가지고 또 네. 사실 그렇게 했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열심히 읽어봐야 그렇죠.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어려운 그 이야기들, 네. 어려운 발음 되게 많잖아요. 성경 안에도. 그렇죠. 네, 네. 일리가 있는 네, 말씀이에요. 정말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네. 약 2가지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짝 약을 또 약을 또 파시는군요. 홍보를. 네. 우리 부모들에게 삶의 열매가 자녀잖아요. 두 분에게 이제 저희가 살짝 듣는 소문은 부모님의 믿음보다 더 좋은 자녀를 두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우리 자녀분 소개 좀 해주시죠. 아들은 바리스타를 하고 있고요. 네네. 원래 연기자예요. 연기자. 네. 네. 그래서 생각이 네, 아이리스. 아이리스하고 네네. 또 뭐 선덕여왕. 네. 네. 너무 그 엑스트라식으로 다 출연했죠. 네. 어쨌든 연기를 하는 아들이고, 네. 네. 지금 네. 이제 바리스타도 같이 네. 하고 있고. 네. 그런데 네. 제가 그 아버지로서 네. 그 고맙게 생각했던 것이 그 이름을 말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169라는 카페 이름을 줬어요. 네. 네. 그래서 169가 무슨 뜻인가? 저도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암기를 이제 몇 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169가 왜 그랬냐 했더니 평상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세상적인 이름 맛있는 거 뭐가 없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걔가 그 169 딱 그 이름을 정해가지고 카페 이름을 169로 정했더라고요. 성경에서 네. 따온 그렇죠. 성경 구절을 네. 가정 이름으로. 잠언 16장 9절. 네. 오. 그렇군요. 야, 참. 정말 믿음이 네. 부모님을 능가할 만큼. 사실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죠. 자녀들이. 부분께서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장로님 정말 건강하고 좋은 목소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귀한 선물로 받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일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앞으로 또 우리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으신지 또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네, 개인의 일도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싶으신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는 사실 하루하루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진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켜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많은 그 은혜를 주시고 참 채워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 없구나.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도 늘 죄송합니다 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이제 늘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이 있으시겠지만은 우선적으로는 개척교회라든지 좀 어려운 데를 찾아가서 저의 그 손길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성대모사 이거 잠깐 했습니다만은 필요로 하는 교회가 있으면 네. 그런 데 가서 네. 또 이제 성우 제 달란트가 그거니까 그런 모습도 그 교도소에서 그분들한테 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잘 발전을 시키고 다듬어서 그런 것도 하고 성시낭송 같은 것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 잘 조금 더 연습하셔가지고 정말 최고의 전직 대통령들의 주기도 일인자로. 뜰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한미경 목사님도 새로운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계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비전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아름다운 곳에 선물을 주셨어요. 네.
이제 소위 말하면 세컨하우스라고 별장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건데 너무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 사명을 주셨잖아요. 누군가 다 사명을 갖고 왔는데 그거를 못 깨닫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는 귀하게 또 깨닫게 해주셔서 네. 그곳에서 어렵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요즘에 많이 있으니까 같이 나누어주고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치유해가면서 그렇게 사랑의 하모니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치유상담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치면 그곳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아픈 사람하고 같이 나무 힘을 쓰려고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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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두 분의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정말 큰 희망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특별히 이제 오늘 장로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아내 되신 한미경 목사님께서 남편의 그런 모습 앞에 맞서기보다는 네. 기다려주고 또 지혜롭게 남편을 품으려고 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네. 결과는 두 분 다 승리한 그렇죠. 거잖아요. 가정이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신 것. 많은 분들이 오늘 지혜로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 들고요.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 또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이 정말 좋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 분의 가정이 그런 멋진 인생, 또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 이런 것들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길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